네, 기독교 기초 교리 오늘 세 번째 기도문인데요. 기도문에서 오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초 교리 우리 계속 이렇게 이런 순서에 의해서 나갈 텐데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기도문 두 번째로 이제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독론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두 번성, 죄가 없으신 분이고 유일한 중보자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을 또 공부했고요. 이번 주에는 기독론 두 번째로서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오셨고 그리스도의 또 높아지심으로 이제 높아지셨고 마지막에는 재림주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제 케노시스라고 그러는데요. 자신을 비우셨죠. 그래서 관련 계절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에는 아주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낮아짐에 이제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비우심이에요. 자기를 비워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신 것을 비우시고 철저히 인간으로 이제 오셨죠.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됐다는 건 종의 형체를 가져되는 거죠.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네, 예, 사람을 구원하시려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직접 이제 오셔서 아주 그럴듯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종의 형체, 섬기는 자로 오셨지요. 그리고 죽기까지 이제 복종을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그 예수님께 온 것은 십자가의 죽음, 여기까지 이제 낮아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어땠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거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관련 기절이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보지 하는 이제 장면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그 높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 버리셨다는 거잖아요. 버리셔야 낮은 데로 오시죠. 영광을 버리시고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사람은 이거 못해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가 우리에게 불어넣은 독이 뭐예요? 너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자리에 너가 앉아. 너가 하나님이 되어라.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좋아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이 직분과 우리의 이 포지션이 낮아지고 다운된다. 이거는 그냥 못 참을 일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그래서 사람은 수준을 차고 높이는 걸 좋아해요. 사탄에 이제 독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낮추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냥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스스로. 우리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낮추지 못해요.
하도 우리가 안 낮추니까 환경적으로 그냥 낮은 대로 하나님 이끄시고 상황을 그냥 안 좋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낮아지고 이러는 거지. 우리 스스로는요 절대 우리는 낮추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율법 안에 오셨어요. 율법. 이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명령하시고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율법 위에 계신 분이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에 이제 저주가 되사 십자가에 이제 죽으신 거죠.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의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셨어요. 그 아래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생에 세상에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주는 관련 구절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보면 이제 노숙자 수준이 된 거예요. 거처할 곳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이 땅에서 아주 비참한 삶을 이제 사시다가 급기야는 어디까지 낮아지셔 십자가에 죽으심. 여러분 고대 십자가는요 십자가 얘기만 해도 막 사람들이 혐오하고 싫어했던 거예요. 이 십자가 형틀은 아주 흉악범이나 이게 달리는 형틀인데 그런 치욕스럽고 흉악 범죄자로 취급을 당하고 그렇게 침뱉음과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머리 흔듦과 채찍을 맞으시고 이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가셨냐? 무덤 속에 묻히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셔서 영은 음부까지 내려갔다. 이런 얘기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하고 있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저가 또한 영으로는 예수님의 영혼은 옥에 있는 이 음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도 자꾸 자신을 낮추고 낮은 데를 향해야 될 텐데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낮추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제 높이셨어요. 거기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를 낮추신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높아지십니다. 그래서 높아짐의 단계가 또 있어요.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묻히셨는데 사흘 만에 무덤에서 나오십니다. 이걸 이제 부활이라고 그러죠. 부활. 그리고 나오신 후에 지상생활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확인시켜 주시면서 40일 동안 같이 사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사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죠 지금. 그리고 5번은 아직 이제 미래에 닥칠 급기야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주라 시인하게 될 거라는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높아지셨는데 이제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 고린도전서 부활장을 이제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예수님이 만약에 무덤 옹부에 갇혀서 그걸로 끝났다. 그러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교리,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멍청이고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기독교에는 이 부활을 빼면은 기독교가 성립이 안 돼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그 종교 교주들은 다 무덤 속에 있어요. 모하메시고, 뭐 공자고, 맹자고, 석가모니고, 다 소크라테스고, 다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이에요, 사람. 위대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을 안 하셨다면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이제 취급이 될 텐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오직 주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누누이 살아계실 때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던 이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이제 승천을 하셨어요. 부활 후 40일 만에. 자, 승천 교리는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24장 51절에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여기 이제 승천이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도 이 말씀을 맞추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리워 하늘로 가셨다.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낮아진 만큼 이제 비례하여 높아지셨다. 그래서 뭐 신앙에 여러 위인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사람은요.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나갔고 종살이를 했는데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까지 낮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에 비례하여 감옥에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총리 대신까지 높이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단계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절대 스스로는 안 낮아져요. 안 내려갑니다. 우리는 막 버텨. 그러면서 그냥 환경 다 상황 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다루세요. 그냥 아주 낮아지는 건 싫은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처럼 낮추시는 단계구나. 그래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자. 바닥을 한번 쳐보자. 이러고 갈 때까지 가자. 그리고 순순히 받아들이면요. 낮아진 만큼 아주 그냥 낮아진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 이제 올리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리시고 높이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그 길을 걷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재림하실 그리스도. 우리가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 부활 승천만 하시고 부활사 성령님 보내시고 맨날 오실 것이다. 그런데 2000년이 넘도록 지금 이제 안 오고 계시니까 재림이 뭐 아직 멀었겠지.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신경을 이제 안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오실 때는 구원주가 아니에요. 심판주예요. 세상 끝날에는 그때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구원의 문이, 은혜의 문이 딱 닫히고 이제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이제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파루시아 재림하신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인의 눈이 그를 본대요.
그 찌른 자들로부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애곡하겠다.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지가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아유 뭐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뭐 맨날 오신다고 언제 오시냐 아유 이제 이렇게 그러는데 이 재림은 후련히 갑자기 이제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오실 때는 그냥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오실 때는 온 세계 사람들이 각인의 눈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고 그냥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걸 보고 그냥 애곡한대요. 애통하며 통곡한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그러겠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축복의 날이고 안 믿는 불신자들은 그냥 애통성 애곡하고 통곡하고 후회하는 날이죠. 그걸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봐. 그래가지고 지금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고요. 그래서 어디 뭐 올림픽 경기하고 뭐하고 그러면요. 온 세계가 다 공유돼서 동시 상영 지구촌 서쪽에서는 뭐 동쪽에서요. 다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의 기계 문명이 기술 문명, 과학 문명이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를 염두에 두시고 이게 다 이제 발달시키신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죠. 자,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그때는 뭘로 심판하느냐 심판 기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구원주로 오셨기 때문에 초림의 예수님은요 절대 심판 안 하세요.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고 뭐 조롱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구원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심판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본대가 한 그 말이 그 말씀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사실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여 생명입니다. 마지막 심판 기준이 말씀이지 아유 뭐 사람들이 아유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했어요. 저희는 선행 많이 했어요. 뭐를 했어요. 뭐 도덕성이 뛰어나야 다 소용이 없는 얘기죠. 말씀의 기준을 딱 이렇게 갖다 대시면서 말씀대로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정녕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이 세상에는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 없습니다.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사람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분 외에 받지는 어떠한 희생도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이 스터드로 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온통 예수로 가득 차 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서요 예수님을 못 보고 그냥 엉뚱한 걸 보고 뭐 이런 교리 저런 교리 무슨 이런 신학 저런 신학 해방 신학 민중 신학 뭐 자유주의 신학 뭐 별거 다 꺼내도요 거기 예수님이 계셔야 돼. 왜냐하면 역사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어로.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역사가 인간이 써내려간 역사로 오해를 해요. 아닙니다. 역사는요 his 그분의 이야기예요. 예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 얘기 성경책 보세요. 누구 얘기예요? 다 예수님을 모세를 등장시켜서 얘기를 하셨고 다윗을 등장시켜서 예수님 얘기를 다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즉 주연 없는 영국을 상상해 보라. 주연이 빠져서 예수님은 딱 빼놓고 엉뚱한 거 딴 것만 자꾸 전해. 그래서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자꾸 그냥 뭐 모세처럼 돼서요, 다윗을 닮아서요, 다니엘처럼 돼서요. 아닙니다. 다니엘 속에 역사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을 닮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어떤 예수님? 아주 산상수훈으로 아주 고차원의 도덕과 윤리선생,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그냥 그거 다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 보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십자가로 가셔야 했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독론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이걸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또 알았으면 아는 만큼 그분을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런 분이구나 이러면서 눈이 떠지셔야 돼. 그래서 공부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또 기도를 또 많이 이제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